제가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요,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애쓰면서, 힘쓰면서, 얼마나 다름박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뭇 열심히 제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안 하려고 싸우는가. 내 자신의 바램과 원함을 넘어서서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목표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나름 싸워가며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싸움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싸움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기 위해서 너무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싸움이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 잠시 나눴고, 그리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2022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치지 않고 살려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지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겨질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싸워서 이기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고 누가 빼앗아 가지도 않고 그대로 남겨져서 2022년 한 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2022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먼저요,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 보셨죠? 바로에게도 원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서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0번을 말씀하셨어요. 열재앙 아시잖아요. 10번 말하면은요, 저도요, 저희 가정에서 밥 먹어라 그러면 바로 안 가요. 바로 안 가고 한 몇 차례 말해야 그 다음에 와요. 그러면 밥 차린 사람은 좀 빨리빨리 와서 먹지.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몇 번 말하면 가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10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거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불의라는 것은 14절 바로 윗부분까지 진행되어 온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신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큰 단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논할 수도 있지만 너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만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논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14절에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냐?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아멘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원하시는 바는요, 하나도 불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불의하지 않아요.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까? 긍휼히 여길만 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긍휼을 받을 만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바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가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온전해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섣부른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섣부른 판단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다 긍휼히 여길만 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요, 물론 우리가 원할 수도 있어요. 난 이걸 원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뜻이 어느 정도 성취될 수도 있어요. 다른 박질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달려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걸 잘 아직 모르시겠다면 아직 덜 달린 거예요. 아직 덜 달려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린 말씀의 신약 부분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는 비유 중에 굉장히 많이 드는 표현이요, 내가 다른 박질하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그만큼 많이 달린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하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달려도 내 다른 박질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에도요, 열심히 달려본 맨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내가 뜻한 대로 다 세상이 되는 게 아니더라. 뭐예요? 그럼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 그대로예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 소원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모습도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돼요. 이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겠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거는 간단한 성서의 인물의 예로 베드로같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달려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요. 더 맹렬하게 갑니다. 더
뜨거운 가슴을 품고 가요.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세워주세요. 왜요? 그가 가진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바를 갖고 살다 보면요, 지쳐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바로처럼 점점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될 만한 해석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강제로 집어넣으셔서 바로가 악한 마음을 마구 뿜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들려고 하는 예는요, 이게 적당한 클래스의 예는 아닌데 약간 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전쟁의 그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거기 국경선에 병력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하니까 먼저 어떻게 얘기해요? 서방과 유럽에서 제가 여기서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바로의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말을 하죠. 외교적인 채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외교적인 채널을 무시하고 더 군대를 증강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는 거예요. 외교적인 채널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국은 그 외교적인 채널이 러시아로 하여금 더 완악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완악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생션을 가하는 거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악해지네요. 더 전쟁을 불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크라이나와 연약한 나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물론 국제적인 정세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금수까지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완악해진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병력을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병력을 배치하고 또 공군을 투입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더 자극을 스스로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수록 바로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완악해져 가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니까 더 반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그런 예들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더 분을 낼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더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바로와 같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서 함께 보신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에게도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10차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모세도요, 하기 싫었어요. 바로한테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서 핑계 대잖아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내시고요, 끝까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모세도요, 바로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누가 너의 손을 쥐었고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바로는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첫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행해야 지치지 않고 갑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요나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두 번째로 가고 싶어요. 요나는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도 참 말 안 들어요. 요나도 참 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몰래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억지로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사실은 3일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딱 하루만 걸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성읍의 동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정말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지켜보려고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초막 위에 박넝쿨을 주셨어요. 박넝쿨이 나서 잎사귀가 나니까 아침에 햇빛이 뜨고 뜨겁게 오전이 내리쬐을 때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야, 그늘이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벌레를 보내시는 거예요. 벌레를 보내시니까 박넝쿨을 다 잡아먹죠? 햇볕이 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만이 아니라 이번엔 뭘 보내세요?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뜨겁고 더워서 너무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이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성내서 죽기까지 해도 제가 옳습니다. 제가 성내서 죽기까지 해도 제가 옳습니다. 아, 그래? 너가 벌레 만들었니? 너가 박넝쿨 만들었니? 너가 뜨거운 동풍이 불게 했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벌레가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동풍이 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늘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늘 투정을 부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만든 게 어디 있어요? 요나가 벌레를 만들었어요. 요나가 동풍을 만들었어요. 요나가 그늘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9절에서 2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까 제가 14절 이전에 나온 말씀이 야곱과 에서, 바로와 모세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며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나같이 하나님, 제가
성내서 죽기까지 해도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제 삶에 왜 벌레가 생겨야 합니까? 제 삶에 왜 그늘이 사라집니까? 제 삶에 왜 뜨거운 동풍이 이렇게 불어댑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제 삶 억울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요, 불평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불평하고 내 삶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게 아니어야 합니다라고 아무리 호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이 사람아는요, 이게 사실 헬라어로 보면 오 이렇게 나가요. 좀 더 강하게 발음하면 호 이렇게 나가죠. 이건 뭐냐면 신약에 17번밖에 나오지 않은 탄식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런 거죠. 아이고 도대체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그런 하나님께 반문을 해야 될 때냐? 사람아는 뭐냐면 여기 이 사람은 안트로페라는 헬라어죠. 안트로페. 여기서 인간학이 나왔어요. anthropology. 여기서 인간학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아, 넌 사람이야. 너에게 그 호흡을 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 너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고 생각조차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인간은 그냥 인간이고 그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다, 스스로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토기장이 비유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거는요, 누구는 천하게 만들고 누구는 귀하게 만들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뭐예요? 인간은 그냥 그릇이에요. 천하든 귀하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구별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별일 뿐이고 하나님께는 우리는 전부 다 진흙 한 덩이에요. 저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이 사람아예요. 이 사람아.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왜 근원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문이 있는가? 여기 이 사람처럼. 혹시 나에게 벌레가 생겼다고 반문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늘이 사라졌다고 반문하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 뜨거운 동풍이 분다고 반문하고 있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반문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자라는 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자. 그게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어거스틴이 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아직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이에요. 어거스틴이 비웃은 거예요, 옆에서. 아유, 지금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데 저기서 받는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저거 기억이나 하겠어? 자기가 지금 어떤 거 세례를 하고 있는지나 알기야 알겠어? 저거 받은 다음에 정말 하늘나라가 있다면 가가지고 나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얘기나 하겠어? 이렇게 비웃은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데 이 친구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와요. 이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이 친구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한 이야기가 다른 거 없어요. 나 세례 받은 거 맞지? 나 세례 받았지?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오스틴은 깜짝 놀랐겠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얘기하고 이 친구는 죽어요. 아니, 그 얘기할 거를 왜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에 정신 팔리면은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안 되면 더 악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서의 표현을 들자면 바로처럼 자꾸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 일 안 되고 저 일 안 되고 자꾸 내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간다면 지치지 않아요. 감사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시군요. 멸하기로 준비됐대요. 멸하기로 준비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도 보실까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여기도 어떻게 됐다고요? 예비하셨대요. 여기에 부쩍 어떤 말씀이 많이 나와요? 준비, 예비. 사실 이 유대인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요, 예정과 선택에 관한 본문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거든요. 모든 거 다 예비하셨으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 왜 어떤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안 좋게 예비하셨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신대요. 자, 23절에는요, 영광으로 예비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풍성함을 더 많이 알게 하신대요. 자, 여기 22절,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왜 중요하냐? 복잡한 교리적인 예정론, 그것보다도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예정만 아시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예정이요? 설령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관용하시고 사랑하신다. 설령 영광으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 알게 하신다. 이것만 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에요. 누가 어떻게 미리 언제 몇 초, 몇 시에 뭘 어떻게 해서, 그거는 정말 교리적인 굉장히 복잡한 체계의 도그마틱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해서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다. 그것보다 더 완벽한 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왜 알아야 되냐? 자, 11장 33절, 34절, 35절,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다.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냐?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신비해서 과연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예정이고 선택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세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처절히 싸우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다른 박질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통독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 근원을 찾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